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 이부 성가대가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잘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몇 분들은 프리스코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못할 때 하면 잘랐다 그럴 테니까 우리가 프리스코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그곳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그 지역과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성가대가 8명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1부, 2부 크게 컸으면 우리가 보답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좀 그 지역에 가까워 가신 분들은 노래를 못하셔도 조나콘 목사님 좋다고 그러실 테니까 몇 분들은 가셔서 성가대를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말씀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시거든 그냥 가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아버님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저희 아버님이 국민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건 그 다음 날이 운동회인데요. 제가 지금은 몸이 부러서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단거리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청백전 나누어서 릴레이를 하는데 그 어릴 때는 그 달려보고 싶은 마음, 폼 잡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다 덧보시를 만들어서 다 연습을 하고 내일이면 가서 이제 여러 사람들 보는 앞에서 릴레이라고 바톤 타치를 하고 다 준비되고 있는데 바로 그 새벽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먼 운동회가 취소가 됐어요. 저희 아버님이 대학에서 학장을 하셨는데 그 국민학교 거기에 소속된 거니까 당연히 모든 게 다 캔슬이 돼버려서 저는 점치 어릴 때 마음이 그렇게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 얼마나 철이 없었던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것보다도 운동회 캔슬했다는 걸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때는 죽음이라는 게 뭔지를 몰랐고 아버지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되어서야 마음을 합니다만은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아버지 잊을 수 없는 게 우리 아버님이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일제시대 때 동양사를 전공을 하셔서 공자와 석가에 좀 이렇게 박식하셨지 예수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우리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다가 제 기분에 야 교회 가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아버지에게 아빠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그랬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얘야 석가모니하고 공자 선생님은 적어도 제자가 수천 명인데 예수는 겨우 12명 아니냐 이왕이면 큰 데 쫓아가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말을 못 꺼냈어요. 그러다가 우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셔서 지금 생각하면 가장 마음이 아프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다 지나버린 사건인데 그런데도 가끔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 아버님이 옛날 얘기를 그렇게 잘 하셨어요. 요즘 시대는 시대가 많이 불행한 시대가 되어서 아버지의 옛날 얘기보다는 컴퓨터와 이메일, 인터넷에 더 중독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부자 간의 대화의 시대가 단절이 됐지만 우리 때는 뭐 텔레비전이 있었습니까? 제대로 라디오가 있었습니까? 그때 조그마한 트랜지스터 라디오 하나가 있었지만 그건 아버지 거에 차지하고 우리는 할 게 없어서 전혀 할 게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것은 아버지의 무릎 앞에 앉아서 아버지가 하는 재밌는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 아버지는 굉장히 귀찮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 달라고 제발 그 얘기 보따리를 풀라고 우리 아버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얘기를 좋아하면 가난하게 된단다. 가난이 온단다. 우리는 가난이 뭔지를 압니까? 그때 가난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좋으니까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아시는 얘기고 동화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조선시대 한 선비가 고시를 보려고 서울을 가는 중에 숲속을 지나가는데 어느 나무 위에서 새들이 막 찢어지게 울고 붙는 소리가 들려서 무슨 소리인가 보았더니 구렁이 한 마리가 새 집을 덮쳐서 그 새 집에 있는 새 새끼들을 막 집어 삼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미새, 아비새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어미새와 아비새가 구렁이에 이길 수는 없고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울부짖는 것을 선비가 보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가지고 있는 막대기를 통해서 그 구렁이를 쫓아내게 되었고 그 새 새끼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밤에 깊은 산을 지나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한 오두막집에 들려서 잠을 청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자기가 남 쫓아냈던 천년복은 구렁이인 것을 몰랐습니다.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그 구렁이가 이 선비의 몸을 칭칭 다 감아놓고 하는 말이 내가 너 때문에 새 새끼를 먹지 못했는데 저 산 위에 오래된 종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새벽 4시까지 종이 울리지 않으면 내가 너를 잡아먹고 혹시나 누가 종을 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노라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선비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밤에 누가 그 기쁜 사내와 종을 치겠나요? 근데 이상하게 새벽 4시였는데 종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구렁이는 억울한 듯 씩씩거리며 어디로 사라지게 되었고, 선비가 너무 놀라서 달에 올라가 보니까 자기가 살려주었던 그 새끼 어미, 아비와 어미 두세 마리가 자기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 종을 머리로 쳐서 자기는 2마리가 죽고 이 선비를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재미 하나도 없죠. 왜 재미가 없냐? 요즘 시대에 우리에게는 감사가 우리의 재미,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30, 40년 전에 그 얘기를 너무 재밌게 듣고 울었습니다. 울었어. 또 아빠 되게 재밌다. 막 그러고 울었어.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에게 감사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사는 시대가 되어서 그런 감사한 나부락 얘기는 하고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대는 이상한 시대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은 상실되어 있고 필요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현대 속에 필요한 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떻게 이런 의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카페트 깔린 교회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우리 처음 다닐 때. 이렇게 어떻게 에어컨이 나오고 이거 상상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가 넘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정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이 사회의 문제이고 우리 개인의 문제고 우리 가정의 문제고 우리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 한 신비의 이 얘기는 20, 40년, 50년 전에 들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들려져야 될 성경 밖의 이 얘기인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하고 악으로 갚는 시대, 은혜를 금방 망각하는 시대, 은혜는 물의 세계고 원하는 돌의 세계는 이 시대 속에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보여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감사할 수 있고 한 번 감사했으면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이 있지만 감사라는 걸 통해서 감사만 뽑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는 물을 위하여 기쁨을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 16장 하면 나오겠지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한 강가에 기도하러 갔다가 강가에 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루디아의 귀를 열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탄생된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복음으로 서로 연결이 되게 돼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뒤에 중보기도 했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사람을 보내서 위로하고 물질도 보내고 그를 도왔던 서로 피차에 돕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저 같았으면 빌립보 성도들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그렇게 해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은혜 받은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압니다. 아니 성도들도 서로에 감사할 줄, 여러분 감사해 보시잖아요. 이웃에게 집사님 참 감사해요, 권사님 참 서로 감사해 보시잖아요. 안 합니까? 하죠. 그런데 또 다른 감사의 차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을 닮아라고 말할 정도, 너희는 하나님을 닮아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수준은 그저 예수 믿고 잘 살고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을 닮아서 그분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라 그러면 그런 감사의 차원을 우리가 사도 바로 하나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참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
뭐 제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제가 20년 한 교회 있으니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새로 오신 분은 잘 모르지만 제가 이대훈 권사님, 뭐 신명희 장로님 눈 감고 다 아시잖아요. 저분이 눈 깜빡이 무슨 제가 다 알아, 거의 다. 아직도 우리 교우들은 성도 간의 감사는 잘 표현해요. 근데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은 아직도 부족해요. 내가 좋은 남편을 만나서 내 남편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이고 부족한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잘 키워주고 세상에서도 출세해서 정말 우리 가문의 영광을 드낸다면 그 남편에게 당연히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 바라는 또 다른 감사 차원은 그 남편으로 인하여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내 아내가 살림을 잘합니다. 부족한 남편을 잘 섬기고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믿음과 말씀으로 잘 키워줍니다. 소문난 현모양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에게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아내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본다니까요. 감사하다고 뭐 배도 한 상자 대접하고 감사하다고 불러 모아서 밥도 대접하고 잘하시더라고. 보니까 서로 뭐 기도해 주셨다고 막 선물도 주고 잘하시더라고. 내가 물어보고 싶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신 분 손 한번 들어. 그리고 감사하고 하신 분 손 한번 들어. 우리 교회 수준이 거기까지 안 가 있다니까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가 안 나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은 내 삶의 첫 번째가 아니에요. 아직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감사의 차원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탁월한 게요. 조금도 이런 데 실수함이 없어요. 아이고 내 깜빡 잊어버렸다. 그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그때 복음을 증가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지. 그리고 그분이 있으면 어떻게 빌립보 교회를 잘 자라지. 그분 것이지 내가 했나. 하나님 생각나. 하나님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정말 좋은 아내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났으면 그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누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 존말할 때 아멘요 하십시다.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고 아내만 생각나고 남편이 생각나면 여러분 그 세상적인 감사와 사실은 똑같은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물론 아직도 더 잘해야 되고 부족한 점도 있고 그러죠. 교회가 천국은 아니까 문제점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번쯤 하나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어쨌든 꽉꽉 차기는 감사합니다. 이러면 두 줄 많고 두 줄 비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헐렁하겠습니까? 어쨌든 뭐 다 100% 구원받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와서 앉아 언젠가는 구원받겠죠. 근데 이렇게 자리가 차고 넘치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자라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잘 자라는 자녀에게 한번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잘 안 하시더라고 우리 교우들은. 여러분 자녀가 잘 돼 좋은 대학 가면 야 임마 그건 네가 잘 돼 가는 게 아니야. 엄마 아빠의 뼈골 빠진 기도 덕분이야 자식 알았어. 우리 겉단 소리는 잘해도 야 아들 딸아 참 감사하다. 어떻게 지나 이렇게 살았냐.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가 잘 자는 건 자녀에게도 감사하지만 그 감사가 하는 그 순간 누가 먼저 생각나요? 하나님의 생각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모든 일은 자녀 교육이나 부부관계나 사업하는 거나 교회 생활이나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되었기 때문에 내 속회가 잘 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교구가 잘 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성령구가 잘 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사역이 잘 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마음 하나님 먼저 생각나는 마음 그게 있으셔야 돼요.
저희 가끔 죄송합니다. 이걸 그냥 들으십시오. 돌려듣지 말고 저희 가끔 아이고 목사님 은혜에 감사합니다고 저희 가끔 넥타이도 주고 이런 분이 계세요. 이 말은 넥타이를 달란 말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럼 제가 그분에게 꼭 묻고 싶은 게 계세요. 집사님, 권사님, 저에게 주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셔서 그 말을 묻고 싶은데 그걸 못 묻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안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저에게 넥타이 안 사줘도 좋습니다. 혹 저에게 넥타이 사줄 만큼 감사한 마음이 생기거든 하나님께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께 넥타이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헌금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했으면 됐지 않냐? 우린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께 다 했다. 노.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순서가 어기지 아니하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교회를 성장하도록 사도 바울이 도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나 선교 여행할 때 그들은 여러 가지로 돕고 서로 기도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서로 기도하고 도와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질을 주었거나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항상 먼저 생각한다고. 내가 그 사람에게 밥 한 끼 얻어먹은 적이 있나 그런 걸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지금 관심이 뭐냐면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개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잘 자라더라는 거죠. 복음에 서로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죠. 서로 오고 가는 관계가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믿음이 좋아지셨어요. 2010년 지난 동안 1월 달부터 쭉 보니까 지금 보니까 너무 믿음이 좋아졌어. 그 믿음의 좋아짐에 대해서 정말로 상대방에게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믿음의 좋아짐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자녀가 믿음이 너무 좋아지면요 겁내는 부모들이 계세요. 다 집어치고 공부 안 하고 선교사 간다 그럴까? 여러분 우리는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한번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주고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아주고 거기에 플러스 성령의 능력이 막 붙어서 교회의 어떤 역사 일을 감당하게 되고 그런데 자신과의 관계성 속에서 감사는 잘 되는데 내 옆에 있는 내 김집사의 영적인 성장 또는 세상적인 승리에 대해서는 감사가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적어도 종합연합감에 나온 성도님들은 이웃의 아름다운 성장에 대해서 이웃의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 안 나오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 보십시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야 요즘 집사님 그분 요즘 기도 열심히 하시죠. 얼마나 제가 감사한가 몰라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분 오셔서 다른 건 못하지만 그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목사님 뭐 기도만 하면 답니까? 이런 분이 꼭 계셔. 상당히 많이 계셔. 아 그분 오직 헌금 많이 했다 그러면 아 그럼 참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데 헌금만 많이 하면 답니까? 저도 부자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 계셔. 아 그분은 다른 건 몰라도 속창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럼 감사하죠. 속자만 하면 답니까? 이런 분이 계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에는 감사란 무슨 말이에요? 요즘 얼마나 사업이 안 됩니까? 그런데 내가 사업이 안 돼. 그런데 옆에 김지수가 사업이 잘 돼. 저희 가서 물었던 가장 괴로웠던 질문 하나는 목사님 제가 주일 성수를 빼먹었습니까? 11조를 뺐습니까? 그런데 왜 제 사업은 안 되고 제가 보기에 성격도 개떡 같고 어쩌다 교회 나오는데 왜 김지수는 사업이 잘 됩니까? 그렇게 묻는 분이 계세요. 그건 나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나는 몰라.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 목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가 못해도 그분이 잘 되면 그걸 놓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사업체가 안 되는 게 참 아픕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업체가 잘 되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보기에 그분의 믿음이 없는데 믿음 없는 사람도 복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분이 언젠가는 깨닫게 되기 그렇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사는 지금도 세상적인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망각하고 있고, 우리의 감사는 아직도 내 중심적인 건 나와 일어난 일이 벌어져 있지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옆 사람하고 당신 옆에 앉아 있는 것만도 당신께 감사합니다. 들어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3절부터 7절을 계속 한번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를 위하여 기쁨을 항상 간구하면 점점 이제까지 너희가 교자입니다. 속에 보면 너희가 계속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감사의 이유가 담겨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성품된 이유가, 성품된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다른 교회의 부흥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가 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1월 달에 프리스코 교회에 이제 성도를 이렇게 이제 내보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될 텐데, 만약에 그 교회가 막 1년 만에 막 그냥 막 확 부흥해가지고 막 1000명쯤 모여버렸어. 그러면 정말로 감사가 나오실 분.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문정 원사님 빼고 이문정 원사님 그렇지 감사하시겠지. 이야, 그때 내가 목사님에게 왜 그 교회를 내보내냐 그랬는데, 내보내고 괜히 그쪽만 교회만 커지고 이게 시거 입맛 씁쓸한데, 그런 분들이 훨씬 많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한 시대에 사람을 쓰셨다가 때가 내리시고 다른 사람을 쓰시기도 하고, 한 교회가 부흥했는가 하면 나중에 잘한 교회가 적어지고, 그건 하나님 하시는 것이지. 중요한 건 정말로 새로운 감사의 차원이란 나를 떠난 이웃을 향해서 바라보고 그분이 믿음 생활 잘하면 그게 감사한 거지. 그분의 사업이 잘 되면 나는 사업이 안 되지만 참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성도들이 못 알아줘. 근데 어떻게 처음 사람이 성도들이 너무 잘 알아주네. 그것도 감사하고, 그래 서로 이웃들의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감사의 복음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감사 말고 이웃에는 감사가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시면, 우리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건, 성경에는 이게 강조법을 쓰니 그 강조법의 탁월한 방법이 반복을 해서 그래요. 내가 너에게 진실로 하고요,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렇게 말하는 거 혹시 달라요. 성경 본문에 보면 5절에 첫날에부터 이제까지 너희 복음에서 너희 교제가 이남이니, 7절에도 복음에 대한 얘기니, 복음이라는 단어를 2번 썼지만 사실 전체는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만남이 복음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게 된 가장 출발점이 뭐냐, 사실 복음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된 그가 하나님 사명을 받고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루디아를 비롯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으로 자라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에 대한 감사나 빌립보에 대한 감사의 가장 밑바탕은 뭔가, 사도 바울이 복음받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웃에 대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이 뭐가 좋습니까? 요즘처럼 뭐가 돼 있습니까? 그냥 흙으로 된 감옥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잠자고 옷이 이불이고 그냥 잠잤겠지. 그 속에 있으면서 무슨 이렇게 기쁨과 감격의 글을 씁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놀라운 감사와 기쁨의 글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빌립보 성도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 처지는 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처지 보면 성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증거한 자를 하나님께 감옥에 묶어둘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너무너무 감사하는, 그 감사의 출발점이 뭐냐, 그가 구원받음과 그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을 통한 구원이 사도 바울의 기쁨의 큰 원천이었어요. 그것 이상 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차디찬 감옥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때때로 빌립보 교회 안에 서로 여선교 회장들이 다투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게 감사로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로 가정 속에 내 아내에게 대한 감사와 남편에 대한 감사가 정말로 나오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함께 그것이 내 생애의 가장 큰 감사가 되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긴다. 내가 까놓고 얘기할게요.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뭘 더 원하세요? 신명이 장난. 뭘 더 원하셔요? 왜 이렇게 기분 나쁘다는 표시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영생을 향하는 그 천국을 소유한 영생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럴 때 은혜가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 이상 뭐가 더 이상 필요하냐고. 아멘이 필요하지. 하기는 중요한 건 이대한 감사에 넘치면 다른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 세상에 다 미쳐 있으니까 엉뚱한 것 때문에, 정말 규정한 거 엉뚱한 것 때문에 그냥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죄 짓고 원수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으면 가난해도, 질병으로 걸려도, 어떤 문제 당하여도, 왕따 당하여도, 무시당하고 공격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빌립보 성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빌립보에게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다고 원수가 되고 막 그러는 것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에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텍사스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여자입니다, 여자. 그가 나이가 90이 되어 죽게 되었는데, 이분이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이분은 캐딜락에 미쳐 있어요. 이게 부자니까 캐딜락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돈을 엄청나게 특별 제작을 해서, 보통 캐딜락 얼마, 요즘 말은 워낙 좋은 차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캐딜락은 요즘 비싼 차도 아니야. 예전은 캐딜락이 제일 비싼 차였지만 요즘 뭐 더 비싼 차들이 많이 나와 버렸으니까. 근데 이분은 캐딜락이 미쳐 캐딜락만 타는 거예요. 그 캐딜락 오더 해가지고 보통 막 10만 불짜리 캐딜락을 타는데, 죽을라 되니까 다 오더를 해서요, 최고의 비싼 캐딜락을 만들어서 죽어서 그 안에 타가지고 캐딜락제 땅에 묻었어. 그 캐딜락 저주지 미쳤다고 땅에다 묻냐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으며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하나밖에 못 가져가.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생명,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은 남편, 복음 증거에 구원받은 아내, 복음 증거에 구원받은 자식밖에 천국 못 가. 나머지는 다 두고 가야 돼. 여러분, 이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 천국 언젠가 다 가시게 될 텐데 한번 가보십시오. 그때 이 목사 말이 맞았다. 이렇게 좋을 줄 먼저 올 걸 왜 그렇게 오래 살아달라고 그랬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신명희 장로님, 한번 가보십시오. 내가 뭐 그때 그렇게 그냥 막 그릇을 짓느라고 머리카락 다 빠지고 고생하고 막 그랬을까. 이 천국이 이렇게 좋을 줄 알면 적당히 그냥 교회 청소나고 올 걸.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다 한다면 세상에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감사에 집착하면 여러분은 감사했다가 원망했다가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조금 성장했다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코마트 앞을 갔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주일날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폼 잡고 입고 오지만 평일날은 제가 그냥 간단히 이렇게 캐주얼 입으니까 누가 목사라고 안 봅니다. 꼭 조폭으로 보지 목사로 안 봐. 제가 갔더니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저에게 전도지를 주었어요. 아마 제가 중앙연합 감독 목사님 몰랐나 봐. 전도지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 그러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머머머 너무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H마트 앞에 복음을 증거하러 팀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 하나가 봤더니 우리 교회 어떤 분에게 복음을 딱 전도하니 그분이
그걸 받으시면서 저는 교회 나갑니다. 그러셔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 놀랬습니다. I am sorry, ma'am. 그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가보신 분이 가보신 것처럼 대답하지 말고 가보신 분 대답 한번 해요. 그때는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지. 그게 얼마나 감사한데. 근데 우리 교우들은요, 어머 죄송해요 그러지 않고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라니까. 그게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인 것이죠.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곳에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복음을 위한 구원의 감사가 있는 그곳에 고통도 고난도 슬픔도 눈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감사가 능력이요 상황을 바꾸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는 출구인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경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9절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7절부터 말하면 쉽게 말하면 서로 감사하는 관계가 되었는데 우리의 문제는 한 번 감사하면 감사를 표현하고 끝이야. 그러다가 또 감사를 또 감사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귀중한 감사의 차원은 뭐냐면 한 번 감사했으면 그 감사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계속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부간에 이런 남편 이런 아내 만난 걸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동근 권사님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동근 권사님 이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옥자 씨를 만나게 된 걸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그 감사가 계속되도록 계속 옥자 씨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겨주고 때로 바가지 긁어도 견뎌주고 참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감사의 차원이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네. 우리는요 감사하면 감사했다가 섭섭하면 금방 섭섭해. 그러니까 10번 가운데 9번 잘했다 한 번 우리는 뒤틀려버려요. 그건 세상 사는 수준이죠. 우리는 하나 감사하면 10번 가운데 9번은 섭섭하고 어려웠다. 한 번 감사를 믿으면 그 감사를 가지고 9번의 어려움을 덮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그리고 참아주고 감사 일들을 마련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감사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감사의 차원이라니까. 이게 돼야 돼요. 우리 어떤 분이 제가 참 그분을 좋아해서 오자마자 우리에게 중책을 제가 맡겼습니다. 오래되신 분들이 좀 반대 정도가 맡겼어요. 일을 잘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들려온 소리 보면 꽉 뒤에서 제 일이 돼서 그냥 네거티브한 얘기를만 하는 거예요. 제가 모른 척하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럼 또 뭐라고. 근데 참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을 흘렸어요. 저는 그분이 저에게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 제가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를 흠잡으려면 얼마나 흠잡을 게 많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다 감추고 나와서 그렇지 흠잡을 얼마나 많겠어요? 그분이 10년이 되는 날 저에게 한 장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뒤에서 목사님 모든 일에 네거티브한 일을 하고 비평하고 비난하는 걸 목사님 들으시고 아시면서도 기다려주신 걸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만나고 보니 목사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에게 충성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런 편지를 저에게 보냈어. 이 동네 남의 잘되는 꼴을 못 보시나 봐. 가만히 있어. 제가 목회 배운 게 그거예요. 그러구나. 내가 그걸 참 감사했거든. 그런 분 보내주면 그거 내가 참았거든. 왜요? 저도 사람 쫓아가서 한번 따지고 싶지. 한번 따지고 닥치 그럴 수 있냐 한번 하고 싶지. 그런데 참자. 하나님 나를 그러지 않냐. 하나님 나를 그렇게 했다. 나도 참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분이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감사의 차원은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몇 년 지나면 60인데 때때로 제가 나이 먹어 헛소리 하더라도 근데 젊은 날 처음 이곳저곳 고생하셨는데 내가 참 감사했는데 그런 말씀을 생각을 드시면 신명이 잡는 끝까지 저를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지켜주고 없을 때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러셔야 돼요. 아멘을 겨우 살살 하시는
감사의 차원은 감사한다고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감사는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면 그 감사의 차원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고 사랑해보고 좀 기다려보고 기도해보고. 우리 너무 빨리 감사하면 그냥 감사하고 시험 들면 금방 시험 들고 좋으면 전부 다 좋은 놈이고 나쁘면 금방 나쁜 놈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에게 한번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해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 길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로 품으십시오. 속상할 때도 감사로 품어보십시오. 감사해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가정 속의 교회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분이면 끝납니다.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스치고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사람,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생각나는 사람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생각할 때마다 기뻐지고 감사가 저절로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하면 속에서 아픔이 올라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위대한 사람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나가는 사람 속에 스쳐 지나가는 망각된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되고 기억된 존재가 되어야 될 텐데 그 기억이 감사를 끼치는 존재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탁월한 위대한 종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거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세상 떠날 때 당신 때문에 감사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감사를 끼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앙인이 고백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처럼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하는 목회자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사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끼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